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나이가 12살이 되면 말씀의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 12살 되면 올라가면 어른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이제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또 외국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 거예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6살에 피겨 스케이트를 이제 타기 시작을 해서 중학생이 되면서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각종 대회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4년 전에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아쉽게도 뭘 땄죠? 은메달을 따고 말았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온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를 온 세계에 정말 알린 그런 대단히 훌륭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김연아 선수 같아요. 어디든지 김연아를 외치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지금 김연아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김연아는 주인공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실까?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만든 분이 있고 오르간도 만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만든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사람도 만드셨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우리 인류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세상의 주인이신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이 엑스트라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 영화나 연속극에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그 주제와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져 가는가 하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 만드셨지만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것을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가 확 관영했어요. 너무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큰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시오. 아무리 외쳤지만은 그들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배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방주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주야를 밤낮을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이 우리 지구의 이렇게 대륙 조륙 현상이 덜 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가 아주 높은 산과 낮은 바다가 많이 없는 밋밋한 시대예요. 그래서는 비가 와서 지구를 전체를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조륙 현상 때문에 지구는 더 높아지고 이제 육지는 더 높아지고 바다는 더 깊어져서 지금 현재의 지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 지구를 물로서 완전히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8명의 의인 노아 가족들이 소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엮어져 나온 거예요. 그 노아의 아들들이 다시금 결혼을 이제 해서 이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세계 인류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항상 중심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성의 멸망이 나와요. 성경에. 이 소돔 고모라 시대도 죄가 너무 관영한 그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해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소돔 고모라 성 안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한 번만 더요. 1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는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금의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황불로 그 성을 다 멸망을 시켰는데, 왜 멸망을 시켰는가 하면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된 거예요? 몇 사람요? 10사람.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10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어린이집에 그 수료식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눈을 크게 뜨고는 누구만 쳐다보는가 하면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는 예쁘게 생긴 아이도 있고 아주 씩씩하게 잘생긴 녀석도 있고 또 앞에 나서 무용도 예쁘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부모들은 그 예쁜 아이고 무용자는 아이를 다 제치고 누구만 쳐다봤겠어요? 자기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그래서는 막 손을 흔들고 막 뭐 이래서고 자기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잘생긴 녀석도 안 쳐다보는 거야. 뭐 무용 잘하는 아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오직 자기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연은총. 하나님은 자연은총, 일반은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특별은총. 특별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특별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면 주인공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공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인공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주인공답게 사는 거예요.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사는 거예요. 주인공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은 짠맛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욕하고 우리를 막 밟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안 믿는 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막 밟고 좋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딱 살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맛을 잃어버리면 밟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맛을 내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 더 보셔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이고 빛을 비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16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답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비추는 이것을 가리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는 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이것을 맛을 내는 것으로, 빛을 비추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속에 착한 분은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착한 분이세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착한 것이 없어요. 오직 착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보여드릴 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차원 높은 설교를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목사님이 퀴즈를 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학생들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중심인물로 삼으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 십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사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머리를 숙이고 비실비실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안 가서 모르지만은 군대 가면 어깨를 착 펴고 눈은 15도 각도를 쳐다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비실비실하게 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김연아만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없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답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